오늘은 제가 조금 독특한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고난을 이기는 공식. 우리도 어떤 수학 문제를 풀려면 모든 문제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을 찾으려면 뭘 찾으면 빨라요? 공식. 물론 공식을 안다고 해서 답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공식을 알아야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들으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 근래 많이 들립니다. 재개발이 있다거나 또는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대에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주변에 좀 있습니다. 문제라면 문제고 분쟁이라면 분쟁이에요. 교회의 분쟁과 문제는 사실은 교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죠.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처럼 큰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사실 성도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떠나면 됩니다.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갈등이나 문제에 휩싸이면 사실 모든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다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성도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감당하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거 다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그 성도 개인들마다 아픔으로 남고 상처로 남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듯 교회에 찾아온 문제,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은 사실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고린도 교회에 고난이 지금 닥쳤습니다. 어떤 고난이라 그랬어요?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죠. 분파주의. 네 편, 내 편. 너는 누구 편이냐? 분파주의. 끼리끼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쟁, 갈등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큰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고난이고 이것 때문에 고난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심각한 고난인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개인에게도 큰 고난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고난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 하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때로는 물질의 고난, 때로는 건강의 고난, 때로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친했던 저 사람과 의가 막 상하고 등을 돌려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의 고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원수가 되는 관계의 고난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게 교회적인 고난이든지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하나를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짧게 서치만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것에서 제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교회적인 고난이나 개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된대요. 모든 고난, 그러니까 모든 분쟁과 갈등의 시발점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교회 문제 안 생깁니다. 별로 문제 안 생겨. 우리 가정에 나도 힘들고 우리 아버지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무슨 고난, 무슨 분쟁이나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면 살만할 때, 뭔가 누리는 게 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려움이 의외의 부분에서 분쟁과 갈등, 그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은 뭐를 버려야 되겠다? 교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지금 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하나가 있다. 공식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딱 대입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게 뭐라? 겸손, 교만한 마음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된 우리들은 어땠다? 겸손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사실 같은 시기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어요. 함께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비방한 적이 있냐? 서로를 내가 낮춘 적이 있냐? 아볼로 없을 때 바울이 아볼로 흉보고 바울 없을 때 아볼로가 바울 흉보고 그랬던 적이 있냐? 없었다라는 거지요.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종으로 여기면서 함께 일했다. 함께 일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일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함께 일했지만 네 편 내 편 나누어지지 않았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내 편 나눈 적 있냐? 우리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 알고 있지 않니? 근데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추억해 보니 그게 뭐였더라?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아볼로가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를 흉으로 감고 막 깎아내리고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그가 잘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칭찬해주고 높여줬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대해서 존중히 여겼다.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겸손에 빠져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을 책망하더라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이 모든 교회의 고난, 이 분쟁의 불씨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교만한 마음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8절 좀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죠.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가 나타났어. 나는 은사가 있는데 왜 너는 은사가 없냐? 너 이거 할 줄 알아? 나 방언하는데 너 방언할 줄 알아? 나는 통변하는데 당신은 통변할 줄 알아? 나는 계시를 하는데 나는 환상을 보는데 당신은 볼 줄 알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개발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왜 너희들끼리 자랑질하고 누가 높으니 그렇게 싸우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만. 근데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바꾸면 영적 엘리트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없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오직 믿는 자들 안에만 있는 의식이에요. 뭐라? 영적 엘리트 의식. 영적 엘리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엘리트 의식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한번 붙들리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약화시키고요. 끝내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엘리트 의식이에요. 사단이 살며시 들어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 은사가 있으신 분들 특히 살며시 들어와서 사단이 부추기죠. 야, 너의 봉사가 최고야. 너 없으면 이거 안 됐어. 너의 헌신이 정말 대단한 거야. 너처럼 헌신하는 사람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정말, 너 앞에 가면 병자가 몇 명이나 치료받았냐? 누구 중에 누가 너만큼 병자를 치료했냐?
그러면서 사단이 살며시 들어와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추기기 시작해요. 어떤 의식을 갖도록?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갖도록. 그래요.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지면 우리는 병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아멘이세요? 이런 거죠. 나는 용수철이에요. 용수철과 같아요. 냅두면은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막 이만해. 근데 이거를 누가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날이 오면 그거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내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꽉 누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인격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참으로 고상하시지만 저의 인격은 고상하지 않아요. 저 한 성질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성질과 모난 부분들을 누가 누르고 계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누르고 계세요. 저는 고상하지 않아요. 고급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누르고 계셔서 이 정도 되는 거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누르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마. 상상하면 큰일 나.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아, 나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거야 라는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지면 그것으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335 네 편 내 편 갈리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헌신했던 사랑했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자꾸 암송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자주 되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들 잘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돌아볼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보고 남을 낮게 여기는 더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아. 나는 저거 저렇게 못해. 저분이니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 저분 참 성격 좋아. 참 믿음이 있어. 나보다 훨씬 나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혹여나 갈등이나 어떤 분쟁의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될 의식을 얘기했어요. 버려야 되는 거. 그 버려야 되는 의식이 뭐라? 영적 엘리트 의식. 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버리기만 하고 이걸 안 가져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거룩 의식이에요. 거룩 의식. 여기서부터가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는 똑같아요.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세 명이 만나면 둘 하나로 나뉘어지면서 한쪽은 주류가 되고 한쪽은 비주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비주류가 주류에 동화되거나 합쳐지게 되지요. 그래서 비주류는 말 그대로 비주류여서 있는 둥 없는 둥 있다가 없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비주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류를 갈아엎어버립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고 하나는
초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여기서의 초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출현도 보면 예수님은 비주류였어요. 어디 출신이었고 저 갈릴리 변방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비주류다라는 거죠. 주류는 어딘데?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류는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헤롯 땅, 이들이 주류였다고요. 이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를 전체를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류. 그런데 갈릴리에서 저 나사렛 출신의 랍비, 젊은 랍비, 신흥 랍비라고 하죠. 신흥 랍비가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셨더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비주류예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공생애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비주류였던 예수님이 주류가 됩니다. 세계 전체를 움직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주류로 시작하셔서 어떻게 그분은 주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이 뭐 고난이 없었는가? 그 제자들이 고난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숱한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거룩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룩의식. 즉, 두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나는 거룩하다. 거룩의식에서 찾았다는 거죠. 거룩은 어떤 신적 은사가 많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구별됐다, 이런 말이에요. 구별됐다. 이런 거죠. 나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됐다? 구별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 의식이, 나는 거룩하다라는 의식만 가졌을 뿐인데 그 거룩 의식이 그 숱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여기서의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체화시킨다면 바울과 아볼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든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죽음을 사형수와 같았다. 그렇게 세상의 끄트머리라는 것은 아주 머리가 되니까 저 꼬랑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벌 볼 일 없는 하찮은 인생으로 떨어졌다. 사실 바울은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출세길을 달릴 수 있는,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처럼 쓰였냐면 꼬랑지로 사용됐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사역자들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내가 꼬랑지면은 우리는 머리도 안 들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 규모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영성이 흘러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나의 영성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크기나 교세나 규모가 나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나는 영성이 꼬랑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나의 영성은 굉장히 세계를 품는 영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새로 오신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체크하는 게, 혹시 이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서 신앙생활 했어요? 하셨습니까? 물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수원 어디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기요. 그러면 10이면 10분은 다
개척교회 섬기셨는 분. 말해도 몰라요. 저 찾아가라고 걸 아니거든요. 제가 뭐 주소 검색할 것도 아니고, 제가 관심 있는 건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가 궁금한 거지, 어떤 크기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서 좀 네임밸류가 있다고 하지요. 이름만 되면은 알 수 있는 그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시면은 얘기합니다. 저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할까요? 고래요.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교세가 나의 영성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꼬랑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내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나의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언제든지 자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복음 사역자들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은 그렇게 끄트머리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것을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가 됐지만, 끄트머리 인생이었지만 그걸 부끄러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그런가? 뭐 때문이라?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지금 바울은 뭐래요? 내가 생각하건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꼬랑지 인생이고 구경거리가 된 인생이지만 우리는 뭐라? 사도라. 이 의식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라. 우리는 구별된 자라.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뭐 학문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접촉이 있고 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사도가 되고 싶어도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성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 가면은 우리가 사도다 그러는데 죄송해요. 사도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는 누구만 사도냐면 예수님의 12사도만 사도예요. 이게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도가 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꿈에서 접촉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12사도와 같은 사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적인 삶을 사는 거지 사도는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지 돼요. 자, 여하튼간에 이 바울은 자기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사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든지,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구경거리처럼 나를 쳐다봐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건대,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왜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치니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꼭 죽을 궁리만 한다고. 꼭 죽을 궁리만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죽을 궁리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한다고. 죽을 궁리만 한다고. 좀 살 생각을 해라.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잘할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원리와 힘, 고난을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 공식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거룩한 의식. 거룩한 의식. 나는 구별됐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의식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엄마는,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시죠?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대요. 뭐든지 다 합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손해와 어떤 비방과 어떤 조롱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해요, 안 해요? 해요. 저희 어머니도요, 저 때문에 정말 모욕과 수치 많이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이겨내시더라고.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누구 때문에 당하는 수고니까? 내 자식 때문에. 때로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일하러 가셨어. 할렐루야. 제발 가지 마시라고 해도 일하러 가셨어. 어디 가서 설거지 해갖고 돈 좀 벌어야 된다고 또 가셨어요. 가지 마시라고. 빨리 오세요, 어머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인생은 50년의 인생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인생을 50년간 딱 잘라서 보면 낭비야. 요즘 말로 말하면 낭비예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인생이 있는데, 여자로서의 삶이 있고 꿈꾸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다 허비해 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좀 뵈면은 낭비 같다, 낭비.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큰 호강을 받았는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더라는 거죠.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와 갈등을 다 풀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풀어가시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누구의 어머니니까. 그렇죠. 나의, 여기서는 목사님의 어머니 이러면 안 되고 누구의 어머니니까. 그렇죠. 나의 어머니니까. 즉 다른 엄마들도 많이 있지만 이분은 누구의 엄마인 거예요? 나의. 구별된 거죠. 다른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근데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 내 자식의 문제니까 그 내 자식, 그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모든 고난과 다 이겨내고 수치와 조롱도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내가 거룩 의식을 가질 때, 나는 거룩한 의식, 거룩한 존재다 라는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의식을 다른 말로 바울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았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당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룩의식. 이 거룩의식은 바울의 인생, 사역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우리 이미 살폈죠. 바울이 갖고 있는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4장 1절 2절 뭐라고 했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끄트머리 같고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가 만물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지만, 우리가 헐벗고 못 먹고 정처 없고 매맞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 의식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화시켜서 다른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만 더 띄워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초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기까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거룩 의식이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 의식이라는 것은 곧 내 안에 무슨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수고와 고통과 비방과 조롱 모욕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네가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 의식은 다른 거 아니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나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말로 좀 바꿀게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봤더니, 여러분 산수 하실 줄 아시죠? 산수에는 4가지 공식이 있어요. 뭐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예요. 예수 더하기, 예수 빼기, 예수 곱하기, 예수 나누기. 나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 속에 이 예수 산수 공식을 한번 개입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곱하기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번 달에 월급을 쥐꼬랑지만큼 받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밖에 안 나. 근데 여기다가 뭘 개입하고? 여러분들은 뭘로 하실래요? 산수를? 그리스도 더하기 할래요? 곱하기 할래요? 곱하기 좀 하세요. 그리스도 곱하기. 내가 엄청 막 칭찬을 받고 막 엄청 뭐 잘 나가고 막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리스도 빼기 또는 그리스도 나누기.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 가갖고 막 멱살 잡고 흔들고 싶어. 그럴 때 어떤 산수를 하면 되겠고? 그렇죠. 그리스도 빼기, 그리스도 나누기.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너무 배고프면은요, 먹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다. 배가 좀 불러야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 이게 되시나요? 배고파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정말 배고프면요, 먹고 싶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만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저 어렸을 때도요, 한탄 졸업식장에는 어디만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 많은 곳이 있어도 다른 음식 하나도 필요 없어. 정말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가난하면은요, 음식에 대한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짜장면. 먹고 싶은 게 많지가 않아요. 가고 싶은 것도 많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나중에 어디 한번 여행 보내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가도 된다고. 여행은 누가 갑니까? 가본 사람이. 뭐 먹는 것도 누가 먹을 줄 안대요?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고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본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니까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입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없으면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점차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겨져. 이 말은 곧 살만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해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뭐밖에 없어요? 오늘 만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오늘 그냥 뭐 메추라기라도 하나 뜯으면 그걸로 만족이었어요. 오늘 그냥 통닭 한 마리만 먹으면 나는 끝장나. 근데 요즘은 고민이 돼요. 통닭을 먹을 것이냐, 족발을 먹을 것이냐, 닭발을 먹을 것이냐. 왜? 점점 먹을 게 많아. 그리고 내가 먹어본 적이 있어. 안 먹어봤으면 찾지 않는다니까요.
점점 가고 싶은 곳이 막 생겨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하려고 하는가? 있는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하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면서부터.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걸 누리니까, 아니 번성을 주셨다고요. 번성을 주셨으면은 번성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번성을 붙들려고 해요. 이거 잃어버릴까 봐. 풍요를 주셨어요. 풍요를 주셨더니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 백성들이 이 풍요 잃어버릴까 봐, 누리던 거 이제 내일부터 못 먹을까 봐. 그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안전을 주셨더니 자신들이 쌓지 않은 성을 얻었다고요. 안전하게 해 주셨더니 광야에는 한복판에 어디서 악한 짐승이 오고 어디서 약탈자들이 올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해요.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안전을 주셨더니 그 안전을 맛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뭘 붙드는 거예요? 안전을 잃어버릴까 봐.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안전을 잃어버릴까 봐 그 안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누구를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그리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기도하고 믿음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친구들부터 내가 좀 못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칙을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갈등과 그 문제 속에서 이 갈등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황 속에서 뭘 집어넣으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공식을 집어넣어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좀 돈을 못 벌더라도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지.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거기서 그리스도 빠지면 남는 게 없다고요.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길이 없어도 그때 누구를 개입시키고 그리스도를 덧셈해 보라는 거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개입시키고 그리스도. 그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공식이 됩니다. 내 인격이나 내 학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함 당할 수도 있고 모욕당하고 매도 맞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그게 거룩의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갈등들과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때문에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속상해. 근데 확 가갖고 한마디 하고 싶어. 근데 입을 다물래요. 내가 다물어야 되겠어. 왜?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입술에다가 그리스도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막 화낼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10번 화낼 거 9번으로 줄어들고 8번으로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죠?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빼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남는 거 있나? 때로는 그리스도를 곱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눠 보십시오. 내 기질대로 성질대로 하다간 그리스도를 나누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사라지고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공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